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신갑주 중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근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음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또 복음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철학가 또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후에 채찍질 당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풀려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옳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이처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41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았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채찍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그 일에 매를 맞아도 그들은 그 일에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들이 기뻐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증거하였다, 전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능욕을 받아도 중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으면 중단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전해야 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믿음이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부터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주님은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그 옥에서 풀어주시면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이 말은 반드시 네가 이 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명한다가 아니고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지키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명한다. 반드시 지키라.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죄에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자들 하여금 믿음이 점점 자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7절에서는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낫는 표적이 나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까?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제자들에게 항복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권세가 전도할 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전도할 때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단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전도하러 나간 70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는 전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그 권세가 전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므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도할 때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가할 적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 가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복음을 전가할 적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 가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는 제자들이 표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왜? 전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얘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으로 또 함께 함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4살짜리 아이가 옥상에 올라오면 옥상을 지키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개를 보고 4살짜리가 겁도 없이 개를 꾸짖었더니 이 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이 4살짜리를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질려 있다가 어머니가 와서 안아주니까 그때부터는 삿대질을 하면서 야 너 까불지 마 하면서 그 별 힘도 없는 어머니가 와서 자기를 안아주니까 그 어머니와만 함께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질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4살짜리가 그 어머니가 와서 안아주니까 그 싸나운 우리 버디를 너 까불래? 너 딱 가만히 있어? 지가 막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면서 꾸짖고 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사 그 어머니와 함께 하니 이 아이가 그렇게 질려있던 아이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만 해도 이렇게 건세를 부립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셋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발에 복음의 신이 신겨지면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도 밟아버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을 신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